12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들한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 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적을 단순하게 편집 기록한 사람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에 말씀하시려는지를 분명히 간파하고 증거하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비시대, 갈릴리 선교, 이방세계 선교, 그리고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안에서의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이 예루살렘의 일주일간에 있는 내용을 지난주도 이번 주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주일,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겉옷을 깔아주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틀째는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해야 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장사치틀을 내어 쫓고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흘째 되는 날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사두개인들과 여러 번 변론합니다. 적어도 5번 이상 변론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고 최후의 만찬과 체포를 당하신 후에 십자가 위에 금요일 날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3일째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변론하고 나시는 예수님, 그 변론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가난한 가부가 동전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11장 27절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와 계시다가 또 날이 저물면 올리브산에 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들어오는 이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27절에서 13장 1절에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십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공간복음이란 뭐냐 하면 예수님을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보았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은 제4의 복음이라고 하지요. 이 공간복음 가운데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난한 가부가 동전 2잎을 드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의사 누가만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2장은 서로 동일한 내용의 병행구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마가복음 12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구절 다 율법학자들을 엄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라는 이 중요한 문장이 오늘 한 가부, 이름 없는 가부가 동전 뭇잎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라는 내용에 앞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45절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듣고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야기 뒤에 이 가부의 엽전 뭇잎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때 그들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율법의 바른 정신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취한다는 사실에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가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맹수가 약한 자를 수탈하듯이 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불쌍한 가부들, 도움을 받아야 될 과부들을 삼키는 자들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헌금 사건은 제자들을 교훈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들었던 예시가 과부가 엽전 뭇잎을 바쳤다라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부가 드렸던 동전의 액수가 2렙돈이었습니다. 2렙돈은 한 고드란트와 똑같은데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이 그 시대의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다 라고 마태복음 20장 2절에 말하고 있으면, 그 시대에 만약 오늘날처럼 하루에 노동자의 임금이 1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10만 원 나누기 64를 해보면 1562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부가 드렸던 2렙돈 한 고드란트는 오늘날로 말하면 1,000원짜리 한 장 정도의 가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강조점을 먼저 생각하면서 과부가 드린 2렙돈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강조할 때 조심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의 율법 강조를 조심하라. 율법학자들은 예복 입기, 장터에서 인사받기, 회당의 높은 자리 앉기, 잔치에서 윗자리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그렇게 가난한 가부의 가산을 꿀꺽하면서도 남에게 보여주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율법학자들은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전의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습니다. 이 안뜰 안에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주로 여인들의 뜰은 여인들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들의 뜰을 통과하여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뜰에 12개 내지 13개의 헌금함이 연복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그 시대는 종이화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작게 드리는 사람은 소리도 안 날 끔 땡그랑 하고 끝나는 거고, 많이 드리는 사람은 싹 부으면 스르륵 스르륵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되도록이면 많은 동전을 바꾸어서 그 연복계에 넣기를 시도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율법학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가난한 여인의 헌금드림의 사건, 이 사건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 가난한 가부처럼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런 헌금드리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의 헌금드린 사건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부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혜택받아야 할 자가 오히려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있음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의 표현이 이 본문 내용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시대의 과부와 지금의 미망인은 다릅니다. 그 시대의 과부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몸을 팔고 살든지,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과부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분열이 생겼습니까? 히브리파 과부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믿었던 과부들은 존대해주고, 헬라파 과부들, 이방인 과부들은 구제해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7집사를 뽑게 되었던 거지요. 이 과부들은 성전에서 성도들에 의해서 이 과부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이 혜택을 주어야 될 그들을 도리어 착취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은 책망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릇된 행동,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헌신된 모습입니다. 칭찬받을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고, 무식하고 돈 없고 가난한 이 과부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살아야 되는데,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고, 이 가난하고 이름 없는 이 과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헌신을 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미천한 행동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하급 신분을 갖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은 찢어질 듯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의 이러한 동전 두님을 드림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일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행동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속에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원언하면서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 거기에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 띈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그 중심을 다하여서 자기의 재산의 전부인 1,562원, 1,000원 이 동전 하나 두 푼을 주님께 던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과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께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불의한 자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 강도의 구렐과도 같은 이 성전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강도의 소굴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누가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타락한 성전의 예배 가운데서도 정결하고 헌신된 사람은 항상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에도 정결하고 헌신된 사람은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스바엘 시대에도 정결하고 헌신된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흑기, 포로후기 시대에도 신실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썩었다 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정결하고 헌신된 사람은 있어야만 한다, 존재해야만 한다. 여러분이 정결하고 헌신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꾸 욕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동전 두 잎이 결코 헌금 모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를 보십시오. 자기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만큼 많이 바치고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왜? 이 가난한 과부가 결코 헌금의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로 내어놓고 이 가난한 과부의 행동의 참된 의미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한 것은 과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인가를 싸웠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실 것인가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가 너만 높아지냐? 나는 내가 더 공로가 많은데. 똑같은 겁니다. 투표합니다. 한 표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한 표 많이 받았다고 그 이름 하나 뒤에 가면 생명을 걸고 순교자적으로 싸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를 좇으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그들은 지금 논의하고 있었다. 12장부터 바로 이 12장 첫 부분에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가난한 과부의 행동의 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가난한 과부의 놀라운 행동, 그녀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을 주지시킴으로써 다가올 예수 자신의 희생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던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배신했다고 한다면 그 시대에 핍박받고 있는 일반 교인들은 제자들보다 더 잘했을까요? 훨씬 더 못했을까요? 훨씬 더 못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무가치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가난한 과부의 놀라운 행동을 들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가난한 과부의 놀라운 헌신을 본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이 여인에 대한 메시지는 예수님 자신도 이 여인처럼 이들에게 희생당할 제물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난한 과부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이들의 놀이객감이 되고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참빛으로 오셨는데,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앞으로 죽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희생당할 제물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우리들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시골에서 아프리카인을 위한 선교와 의료 사업을 위해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헌금 그릇은 우리 주머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숫대야처럼 생긴 것이어서 헌금을 넣으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교회 헌금 바구니가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넣는 헌금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지 않고 보이면서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양심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떨어질 것 같아서 사실 못합니다. 헌금 그릇이 쭉 돌아가면서 사람들의 헌금을 다 담았는데 헌금 그릇이 한 소년 앞에 이르자 이 소년은 대뜸 그 그릇 위에 올라가 앉아버렸습니다. 헌금위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놀라서 묻자 그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 소년이 아프리카의 등불이요 성자인 유명한 리빙스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리빙스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있었을 때 영국의 그의 동료들이 리빙스턴을 도울 것을 의논하고 리빙스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네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현지에 보내려고 한다네. 자네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떤 길이 좋은가?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게. 라고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반가워할 만한데 리빙스톤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의미 없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한다네. 헌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급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의 자선에 의존해서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기관들은 이 신자들의 호의를 이용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을 위해서 율법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0분의 1을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가난하셔도 10분의 1을 드려야만 해요. 제사에는 이런 제사, 이런 제사, 이런 제사가 있는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부족하면 그들을 속여서 그들이 가난한 1,000원짜리 그 코 묻은 돈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신용을 얻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긴 옷을 입고 장시간 기도 드리는 척하는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난한 과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과부는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처를 신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은 동전 뭇잎뿐이지만 온전히 그 동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난하다는 성경의 의미는 이 땅에서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가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들이 이런 찬송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거쳐넘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아픔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부는 육신으로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심령이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편 145편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사르밧 지방에 사는 한 가부였습니다. 아방의 우상 숭배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기근이 심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사르밧의 가물은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그리고 나머지를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과부는 우리들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왜 이 떡을 당신에게 제공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이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과부에게 선포합니다. 나를 대접하면 가뭄 동안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부는 길을 찾았습니다. 어차피 오늘이 지나면 죽을 목숨, 살 길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이 가부에게 어떻게 엘리야가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느냐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그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돈을 연복계에 넣었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여기 넣었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씨를 뿌렸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씨를 뿌리는 것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왜 뿌립니까?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전 두 잎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100만 원, 1000만 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땅에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보장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독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나에게 드려라, 넣어라, 씨를 뿌리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절겨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아들 이삭을 붙잡고 이삭을 포박하고 칼을 빼들고 그 칼로서 그 아들의 멱을 딸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창세기 22장에 보면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즐겁게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 가부처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부와 일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태도의 차이입니다. 전부의 마음은 과부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사르밧 지방에 있는 이 가부의 마음이었습니다. 일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일부의 마음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부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소경이 자기의 전 재산인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에게 나와서 길에서 예수를 따르듯이 여러분도 이 시간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쳤을 것입니다. 가진 것의 전부를 바친 이 가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마쳤을 것입니다. 오늘은 미완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가진 것의 전부를 바친 과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나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이 가부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 헌금을 대해야만 할 터인데 내가 가진 서기관과 율법학자의 관점으로 이 헌금과 예배를 대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잘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 삶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자들이 서기관들인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부처럼 우리 주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드려도, 생명을 드려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파도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